들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이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라는 무기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무기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 뉴스 잘 보시는지 공중파 뉴스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실시간으로 그날 이 전쟁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 약속을 했다잖아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전쟁을 해도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말을 해서 러시아에서 그러마 하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근데 이게 생각을 좀 잘못한 게 뭐냐면 그쪽에는 이렇게 진흙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여기 합동 옛날에 꼭 시집 오실 때 장화 한 그릇씩 해갖고 오셨다 그러던데 여기 못지않게 거기도 봄 되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엄청나게 진상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이렇게 왔는데 탱크가 그게 원래 이렇게 우리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캐터필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아니고. 근데 그걸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거기 진창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분이 이렇게 반격을 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이렇게 주는 무기로 자꾸 쏴서 탱크를 맨 앞에 거를 맞추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 맨 앞에 게 못 가니까 옆에 빠지면 진상에 빠지고 그래서 서 있으면 또 차례대로 다 망가뜨리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름 같은 것도 데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3일 만에 자기네가 우크라이나를 다 무찔러 버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오히려 지금 다 러시아가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판국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경제 군사 대국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아주 쉽게 이길 거다 했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무기가 다르기 때문이고 러시아는 부패 때문에 이 군대에 소용되는 그러한 모든 보급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이 전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미국은 전 세계 3군데에서 한 번에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많대요. 그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그 애리조나라는 건조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막에 가면 비행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고쳐서 쓸 비행기들이 비행기 무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10,000대 넘게 이렇게 쭉 사막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또 고치면 또 그냥 손만 보면 또 기름만 넣으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퇴역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갖다 이렇게 넣어놓는데 그 정도로 무기가 많아요, 미국은. 근데 무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딱 적합한 무기가 있어야, 그거를 깨부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이번에도 탱크 같은 거 보면 이 같은 탱크끼리 싸우면 질 텐데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쏘는 총이 있거든요. 그걸 쏘고 도망가니까 탱크가 다녀도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러시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좋아졌대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고 전쟁이 재밌다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쳤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말로는 되게 좋은 무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무기 중에서 물론 이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무기로 되어져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사랑을 하려면 혼자예요? 둘이에요?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자기애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거죠. 항상 어떻게 해요? 둘 돼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한 분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남자가 혼자 있으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만 못하다 이렇게 주님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잖아요. 에덴 동산이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게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죽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이상향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 지점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성경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를 했던 것이 역사 속에 있고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이게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옳지 못하고 조금씩의 맹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어적인 그 단어를 보면 그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표현이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고 또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가 우리처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럼 사람이 혼자 지내면 안 좋은 거냐, 독신은 안 좋은 거냐, 아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신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남녀만의 사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망상에 빠진 것 뿐이고 자기에 빠지면 여러분이 그 신화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좋아가지고 해벌레 해가지고 물속에 빠져주고 게 나르시즘의 원조가 되는 건데 자기애라는 건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관계 속에서 쌓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를테면 요나단과 다윗을 살펴보면 둘이 서로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끼리 남자스럽게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우정이 그들의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마음이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이 매제기는 하잖아요. 매제기는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막 이렇게 왕이 될 거라는 예언도 받고 이러면 사실은 요나단은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아버지에 이어서 다윗이 세워진다고 그런 예언이 되면 사실은 자기는 왕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데 다윗을 항상 챙겨주고 다윗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 그리고 그 다윗이 그러한 사랑을 힘입고 그런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중에 결국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챙겨주는 것은 그 요나단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자식들이 그것을 얼마나 헤아려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자식들도 그래서 효도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니와 그런 건 그냥 순리로라도 이루어지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르반 그래가지고 주님께 드릴 바가 돼서 부모님 섬길 게 없다 그러는 너네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 주실 때 아담이 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되게 닭살 돋는 그런 멘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나한테서 이어진 사람, 나에게서 이 길어진 사람, 연장된 사람이라는 뜻이 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아담 속에서 나온 또 다른 나가 바로 하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와를 이야기할 때 그 남자라는 표현에서 이시와 이시아 이렇게 표현해서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말이 그 바로 본체에서 나누어지는 것, 길어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와를 볼 때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말하다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죄를 저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냐면 두려움을 주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면대면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인데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가면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먼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했을 건데 숨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한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니 저 뱀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두려우니까 자기가 사실은 죄를 저질러 놓고, 물론 그 사단이 뱀에게 역사에서 그 뱀이 했지만, 여러분 그 뱀 뒤에 사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뱀에게 또 전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결국 세상 쪽으로 돌아서지 않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눈물 쫙 뺐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죽하면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를 잘 꼬시는 것 이런 것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사랑이 배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높이에 관계없이 넓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13절에 이어져 말씀하시기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객체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낄구름 잡는 얘기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예수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주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그 양화진에 가보면 루비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독신으로 갔다 독신으로 죽었는데 그 묘비에 그 여자 선교사의 그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분이 간호사였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이 나라에 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가 와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힘쓸 수 있었던 거죠. 이 전주에 가면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신이 세운 분이 그분도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환자들을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섬겼던 그런 서석형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석형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도 우리가 뭐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많이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가 돕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2등, 3등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다 모르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모르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경쟁도 심하고 살기 힘드니까 외국 가서 살아야겠다고 그러고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물소욕은 낯설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안에 부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사랑이 바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곳에서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가 알아주잖아요. 칼을 잘 써야 되잖아요. 어떤 칼이든지 부엌 칼이든지 그게 뭐 고기를 잡는 칼이든지 칼을 잘 써야 맛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맛있어지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